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넷째 레비히,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레비, 넷째라는 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까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준 말씀이 19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간증하고 계세요. 2장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알지? 사람인 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어떻게 알게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가르쳐준 말씀이고, 3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3장이죠 1, 2, 3장은 똑같은 말씀인데 1장은 모두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자신의 간증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문제가 없으니까 다 보시기에 좋았죠. 근데 2장은 이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를 가르쳐준 말씀으로 두 가지를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죠. 빛과 어둠을 통해. 근데 그 과정에 3장에서 이제 어떤 과정, 알아가는 과정에 누구나 겪어야 될 그 길이 있죠. 길. 서울 가면 서울 가는 길이 정확해요. 부산 가는 길이 정확하고 다 길이 있거든요. 새는 새의 길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이 있고, 또 짐승은 짐승의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습이 다양한 것 같지만 사람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길이 이제 3장인데 우리가 19절까지 어떤 내용을 지금 배웠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드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는 유일한 분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과정이 첫째 날 빛이신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으로, 하늘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셋째 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걸 나도 생각하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유일하게 다른 걸 한 가지만 말하라면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말은 또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말은 생각의 표현이니까, 또 생각은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짐승의 소리가 말은 아닌 게 깨달음이 없거든요. 얼마나 기능이 탁월해요. 달리는 기능, 먹이를 잡는 기능, 종족을 번식하는 기능, 집단을 이루는 기능.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고, 그래서 창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도 말씀이 된 거예요. 그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너는 나다, 내 영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때 신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모와 자녀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물론 자녀가 부모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착각은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보다 나은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데 자녀가 더 새로운 걸 많이 배우지 부모가 새로운 걸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부모도 자녀보다 똑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모습은 제가 그 나이에 살던 모습과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 불가능한데도 착각을 하고 아이들을 못 믿는 부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유, 우리 아이 걱정이 돼.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초등학교 때 비하면 자기보다 10배는 나아서 걱정할 일이 1%도 없는데도 우리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원래 배우는 게 더디거든요. 깨닫는 게. 그래서 걱정들을 혼자 많이 해요. 자녀 걱정할 시간에 자기 걱정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자기 위치를 항상 놓치거든요. 내가 할 일을 놓치고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자녀 걱정하신 분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위치를 빨리 돌아가셔서 자기 수준을 아시고 존경해 주라고, 자녀들을. 저는 우리 교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저보다 부족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 수준 때 여러분들과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걱정을 안 해서 미안하긴 한데 걱정은 진짜 안 합니다. 나보다 다 나아서. 그것도 사실이죠. 저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저만큼 하겠는가? 저보다 10배는 하지. 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훌륭하신데, 처음 나오신데도 이렇게 잘 들으시는데, 우리 새신자들이 제 설교를 이해한다는 걸 들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이 아니고 육체라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생겼다고, 또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착각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마를 수는 있어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 죽었다고 슬퍼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그렇다면 짐승보다 불행한 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죽음을 압니까? 사람 외에. 죽음을 아는 게 사람이 유일한데, 죽음이 진짜라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짓말을 성경의 기록에 놓았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왜? 우리는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이 뭘까? 뭘 생각하도록 도우실까? 뭘 깨닫도록 도우실까를 설명하고 있는 게 5째 날부터입니다. 5째 날. 오늘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Let the world teem with living creatures. 물들을 워터 팀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물이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바이오메르 엘로임 이슈레츠 한마임 슈레츠 네피시 하야 베오프 에어포프 알하 아레스 알페네 레카이 하샤마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다 배웠던 거니까. 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지금 생각 안 나도 돼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에 이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뭘 생각하게 하시고 뭘 깨닫도록 도우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바이오메르 엘로임 이슈레츠 한마임 슈레츠 네피시 하야. 이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베오프 에어포프, 이게 새가 나르라 라는 글자인데, 물들은 번성하게 하라 라는 이 번성하게 하라 이슈레추라는 그림 글자는
삼위일체의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드러나 책임을 완수하라,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번성이라는 게 뭔가? 번성한다. 번성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완수해 주시는데, 무슨 책임을? 하나님 수준까지 잘하도록 책임을 완수하라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내 수준까지 잘하도록 책임지겠다. 사람이 왜 생각을 멈추지 못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멈추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왜 끊임없이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해 온지 압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책임을 계속 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까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또 영의 세계가 발전할까요? 그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진리는 끝이 없어서. 물질 세계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한 물질 세계는 없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자인 물질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죠. 그런데 무엇들에게 번성하라고 했냐면 물들에게 번성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번역을 물들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함마임 쉐레츠라는 긴 글자예요. 이 쉐레츠는 아레츠, 우리 땅, 우리 마음이 쉐레츠로 변화된 상태를 함마임 쉐레츠라고 하는데, 이 함마임 쉐레츠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완성시켜 놓은 상태를 물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함마임 쉐레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막 태어난 아이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능력이 부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이미 그에게 완성되어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글을 못 읽는다고 못 읽는 게 아니라 완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왜? 씨는 똑같으니까. 사과씨가 씨가 땅에 심기기 전에 씨에 불과하지만 심기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는 이유는 씨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함마임 쉐레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올 때 함마임 쉐레츠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씨,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씨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능력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낮춰서 작은 정자가 되어서 내 아이 속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내 어머니, 내 아내가 작고 작은 자가 되어서 난자가 되어서 아이 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가 아이 속에 있으니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함마임 쉐레츠, 함마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는데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이 모든 자기 의도와 생각을 다 설명해 놓으신 게 물들이에요. 그게 하늘, 논리로 다 설명해 놨어요. 설명해 놨으니까 생각이 가능하죠.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람 영 안에 완성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이 세상은 바로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나 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사랑해요. 우리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우시고, 우리 마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여유로울 때 함께 여유로우시고, 우리 마음이 춤출 때 함께 춤추시고. 왜? 우리 마음이 자기 형상이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게 바로 물들은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책임지고 돕고 계십니다. 책임을 지고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열망,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여유롭고 더 기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소원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 때문에 나는 포기했어요. 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나는 세상 다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더 번성케 하고자 하는 욕망의 한 방편에 불과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멈춰질 방법은 없는데, 도대체 물들은 번성케 하는데 뭘 번성케 하냐면 생물을 번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생물. 네피시 하야. 네피시 하야라는 말이 베 네피시 하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거죠. 네피시라는 게, 네피시 하야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열려서 잉태된 존재, 씨가 딱 심겨가지고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건 씨를 심은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인물과 아랫물을 두는 건 생명의 씨가 열린 겁니다. 셋째 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채소가 나고 과일이 나는 건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열려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신 만물을 광명체로 도구로 만드신 걸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오면 네피시가 돼요. 네피시 하야. 이 네피시, 내 눈이 하나님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열려버린 거거든요. 열려버린 거예요. 쉰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깨닫는 존재로 열려서 하야, 헤이. 이제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죠. 숨쉬고 호흡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사는 넷째 날이 된 거죠. 넷째 날이 지나면 네피시 하야가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 레피시인데 여기는 바 레피시가 아니라 레피시 하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생명으로 만들어졌냐면 20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번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 막 태어난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생명들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깨닫습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아직 과정, 걸어온 길이 내가 좀 빨랐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내가 좀 앞선 거지 나은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생물들, 생명들이죠. 생명.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자기를 낮춰서 생령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래서 생령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사람은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새가 나르라 라고 했어요. 새,
배 오프, 오프가 새인데 오프, 배 오프, 배는 이제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거죠. 바브,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됐어요. 생각해보면 가족 아닌 사람이 없는데 참 웃기죠. 다 우리 한 가족인데 아담 때부터 다 연결됐어. 내 자녀만 내 피가 연결된 게 아닌데 어찌됐든 배, 바브로 항상 연결되는데 오프, 이 새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눈이 열려 말을 하게 된 상태예요. 생물이 깨닫는 거라면 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미국에 있어도 느껴요. 느낍니다. 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 몸이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느낍니다. 생각이 에너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위대해도요, 아무리 위대해도 말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화로 사랑한다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눈물이 나오지 않나?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글을 써보세요. 눈물이 나오지 않나? 오프는, 생물은 다음 절에 가면 물고기로 비유되는데 우리 속 생각이죠. 우리는 생각할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근데 어떤 능력도 주셨냐면 말로도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나르라 함으로써. 에오포프, 나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말하게 되라. 여러분, 인생은 말 배우다 다 끝나요. 말이 전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 여자분에게 정말 어린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인 자기에게, 유치원 이제 3살, 4살 된 아이가 친구들하고 쭉 걸어오는데 갑자기 부르더래요. 야, 언니에게. 그래서 다 멈췄대요. 자기를 딱 보더니 참 못생겼다고 갔대요. 자기가 2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다. 그 말이 24시간을 어떻게 자기 삶을 이끌어 왔는가.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25년의 아픔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다시 만나면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오프들이에요. 우리가 새들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새가 난다는 건 새는 몰라요. 새가 나는 걸 새는 모릅니다. 또 새도 나는 종류가 다 달라요. 같은 새도요, 타조나 이런 것들은요, 나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독수리 나는 수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난다는 걸 진짜 몰라요. 우리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요. 누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성으로 밤에 나는지 겨울에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 사람이 다 알아요. 왜? 진짜 새는 나니까. 진짜 난다는 건 생각만 나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새가 나는 걸 모르냐면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다, 우리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다, 사람만이 새죠. 그런데 진짜 새는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말하는 게 진짜 높이 나는 새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높이 나는 새.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말로 하기 시작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가 경험되어져요.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솔로몬보다 많아도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헛된 인생을 삽니다. 권력 때문에 힘들어요. 돈 벌고 더 얽매여요.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새가 자유롭고 진짜 새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말하는 거니까. 인간은 끝없이 성장하는 생명체입니다. 육체의 성장에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절대로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날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 높은지 깨달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첫째,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배우기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설교를 오늘 똑같이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걸 손해본 거예요. 교회가 제일 어리석은 게, 목사님 지난주 설교 왜 이주 설교가 달라요? 아니, 설교가 안 다르면 교회예요? 매일 저도 깨닫고 있는데 설교가 같은 말을 하는 게 교회냐고요. 세상도 다른 말을 하는데, 세상도 변화를 안 하면, 이 물질 세상도 변화가 없으면 도태되는데, 아니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가 날마다 바뀌지 않은 게 진리예요? 교리가 안 바뀌고 교리냐고요. 어떻게 안 바뀐 게 교리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지 깨달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또 놀래요. 또 놀래. 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오늘까지 안 것은 오늘까지고, 우리는 또 아무것도 몰라요. 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알았다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 왜 말이 바뀌어요? 그게 사실이지. 나도 성장했으니까. 엄마 왜 말이 바뀌어요? 그게 사실이야. 나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말 안 바꾸려고 깨달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을 포기해버려요. 그건 모두에게 손해거든요. 자기가 독수리인데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들이에요.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말 바꾼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네.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해. 당신하고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말을 바꾸지. 걔가 말 바꾼 거 봤어요? 사람이 말 안 바꾸면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말이 자꾸 바뀌세요. 목사니까 바뀌죠. 우리는 새가 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 말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만 새가 나를 수 있대요. 땅 위 하늘의 궁창. 다른 데서 새가 못 날아요.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땅 위, 알하레스 알페네. 너무 긴 글자를 한글은 두 자로 딱 끝냈지만 그래도 돼요. 땅 위. 땅은 사람 마음이고 위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마음입니다. 위, 하나님이 들어오신 마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게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열려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단 무조건 보배로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온 우주보다 소중해요. 그게 땅 위란 뜻이에요. 땅 위. 사람 마음은요 무한대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려고 해도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마음이 어떻게 재어져요? 우주보다 큰데 그게 땅 위예요. 사람 마음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지혜도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생각, 모든 분노, 모든 억울한 일, 모든 기쁜 일, 모든 악한 일, 모든 좋은 일 전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땅 위, 하늘의 궁창은 우리가 둘째 날 자세히 배웠죠. 세상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 두 가지를 통해 깨닫게 해요. 잘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고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도 확신을 가져요. 사람이 나를 평안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나에게 마음을 자유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선물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쟁이 문제고, 지진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아이들이 문제고, 시대가 문제고, 코로나가 문제인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삶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야 완전하지 않죠. 이 세상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모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뜻이 완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속에 어떤 선한 뜻이 있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내 마음만 문제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판 것도 완전한 일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도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는 군병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없이 존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없이 존재하는 건 없죠. 다만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선물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 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깨달으면 그게 선물로 보입니다. 그 3살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참 못생겼다 라고 말한 게 자기 25년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문제처럼 보였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깨닫지 못한 나의 생각만 문제였어요. 세상은 나의 생각 수준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 너무 문제가 많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참 귀한 분이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건 그 사건과 상황이 선물이죠. 나라는 사람의 생각 수준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아직도 낮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삶이 없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선물이죠. 내가 내 생각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선물들이지, 세상은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내고 짊어지고 갈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냐면 사람 마음에서밖에 못 깨달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시간 속에서. 여러분, 부모가 깨닫게 해줘요? 아내가 깨닫게 해줘요? 남편이, 목사가? 천만의 말씀. 나밖에 나를 깨닫게 못합니다.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밖에 나를 깨닫지 못하게, 나밖에 나를 변화 못 시켜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목사님이. 돈 벌면, 직장을 잡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깨닫고 배울 때만 변화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하늘을 나는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천사 같은 아내를 두고도 아무런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맛을 못 보고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당신 천사라고 하대. 예수님 같은 남편을 두고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이라고 하대. 나는 괴로워. 사람들이 은정 목사님 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행복하겠다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나 외에 나를 누가 돕겠어요? 내 마음 외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은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나르게 하시죠. 결론적으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라는 말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어리고 미숙해도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미숙해도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막 태어날 때 가지고 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나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제가 2살 때 가지고 놀던 것은 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책을 가지고 놀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보다 나은 게 내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온전합니다. 그런데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온전하다는 걸 인정을 못 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도 온전해 라고 인정을 절대로 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 나 온전하구나, 나 온전해 라고 인정할 때까지 돕겠다는 게 번성하게 하라, 나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도우시냐면 괴롭도록 하시면서 돕고, 인정하면 평안하게 하시면서 도와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괴롭거든요. 여러분이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스케줄에 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비교 게임을 한 줄 알아요. 막 태어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살, 2살, 10살, 20살, 30살 결혼해서. 그런데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고유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3살이니까 4살 아이보다 부족해요?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 모르니까 같은 3살 한글 잘하는 애보다 부족해요? 고유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걸 잘하니까. 고유의 게임이다니까요. 비교 불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체로 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남도 좀 인정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고유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 고치려고 해요? 왜 자꾸 지적하고 왜 자꾸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냅두세요. 냅두세요. 존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다 완전합니다. 2번째는 진짜 번성하고 날게 한다는 건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자꾸 잘못 걸어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어떻게 잘못 걸어온 일이 있어요? 나는 정말 미련한 길을 걸어왔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 가능하죠. 아직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이길 때, 대적할 때. 그러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에 굴복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걱정돼요? 여러분이 완전한 길을 걷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니까. 자식 이긴 부모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높은 생각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이기면 앞날을 걱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를 날마다 걱정하겠죠. 여러분 자녀를 부모도 못 믿는데 그 자녀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신뢰를 받겠어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너를 안 믿는다고 걱정해. 자기부터 안 믿으면서. 여러분 자녀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극동방송 생방송으로 갔는데 탈북 그 장교 이순실 씨하고 2시간 동안 같이 했어요. 참 오신 지 15년 됐다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됐대요. 코로나 때 사업이 너무 커져가지고 대기업이 됐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장이 다 문을 닫았는데, 음식 공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장을 그냥 물건은 똑같이 만들고 자기 기술만 좀 넣고 자기 이름을 걸었는데 뭐 17개 홈쇼핑에서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공장들이 다 살아났대요. 왜 그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북한에서 건지셨는가. 그래서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다. 자기는 회사도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근데 실수를 많이 하고 계약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완전하다. 신기하게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니까. 우리 길은 완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깨닫는 것. 그리스도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진짜 목적은 마음의 위안 받으라고. 마음의 위안 받으라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마음이 편하라고. 오늘보다 내일 마음이 더 편하라고. 다른 목적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네 마음 더 편하게 안 가지면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돼. 그러나 네 마음 편하게 가지면 내가 알아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네 마음 편하게 갖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네 아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네 남편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 세상에 금은보화 다 줘도 제일 중요한 건 네 자녀들 마음 편하게 믿음 심어주는 거야. 저는 일주일 내내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마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진짜로 편할까?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짜 새가 날듯이 생각이 변화돼서 마음이 편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날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인정만 하면. 어떻게 도우신가? 인정 안 하면 불안하고 괴롭도록 그대로 두시면서 도우시고, 인정하면 평안하고 자유롭도록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강요는 안 합니다. 강제는 안 해요. 하나님은 주관은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에요. 어떻게? 인정하도록.
감사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 길은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걸어갈 길은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아내를 인정해 주세요. 내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내 자녀를 인정해 주세요. 세상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정하면 성장이 가능해요. 왜 성장이 가능하냐면 인정하면 몸이 건강하고 골수가 윤택하고 마음의 지혜와 명철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게 완전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하나 내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힘으로 안 된대요. 능으로 안 된대요. 능력으로. 오직 영으로 된대요. 영으로 된단 말이 뭔 말이지? 영으로 된단 말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도대체 영으로 된단 말이 뭔 말일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이 말은 힘쓰지 말란 말이에요. 힘써야죠. 능력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 있어야죠. 여러분, 열심히 해야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방법은 없습니다. 잠깐은 경험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능력으로, 힘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방법은 잠깐은 있지만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을 벌어보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면 가치가 있습니까? 학위와 명예를 얻고 내 계획과 뜻을 다 이뤄보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까? 잠깐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가치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도 행복하고 이 일을 이루어서 이렇게도 기쁘고 즐겁고 황홀했습니까? 잠깐은 있겠죠. 다 지나가 버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의미는 나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는 나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은 나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즐거움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걸어가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잠을 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숨을 쉬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실패를 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리석었습니까? 미련했습니까? 그 일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다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죽을 수 없는 자인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의미 자체인 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치 자체인 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즐거움과 행복 자체인 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는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는 있고, 행복한 일을 찾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계속 공허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헛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계속 인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숨 쉬는 일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실패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어리석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그걸 기묘하게 쓰시는, 모퉁이에 버린 돌도 기묘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온들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고 낙심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관문에 불과한데,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실패와 어리석음이 어떻게 우리를 마음에 기쁨이 없도록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깨닫기만 한다면,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열심히 도우십니다. 범사에 인정하도록,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도록,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도록,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에 샘솟듯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